Thank you, Tim, for leading us in prayer together. We're going to turn now to God's Word, Luke chapter 10. We're beginning a new section in our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And in a way it's very fitting as we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는데요. 오는 목요일 승천주의를 앞두고 아주 합당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 비디오를 멈추시고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us far, our reading from God's Word. 10 years ago, this summer, I had the opportunity.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특별한 기회를 제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 저를 안내해 준 분은 여러분 알아보시겠지만 바로 유리 자매였습니다. 당시에 유리 자매는 우리 교회의 유학생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모자익 사역이라고 부르던 유학생 선교가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유리 자매도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 여행에는 또 다른 분이 저와 함께 했는데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저는 함께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유학생들과 또 방문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리 자매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아직 데이빗 형제와 결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국인들도 또 잘 모르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모셔진 곳입니다. Many of those first Christian missionaries who came were buried in this particular cemetery. They came from the late 1800s to the early 1900s.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한국 땅에 와서 소위 서양 종교를 전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 묘원에서 여러 묘비들을 보면서 또 마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이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묘비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1860년에 태어난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님은 함께 의료 선교로 한국 땅을 섬기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891년에 밴쿠버를 떠나서 배로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줄곧 북쪽의 평양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열병에 걸려서 제임스 홀 선교사가 불과 3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단지 3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작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려는 그의 강인한 정신과 뜨거운 종교적 헌신은
짧은 3년이었지만 한국을 그의 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양화진 묘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홀과 로제터 셔우드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그들을 한국 땅에서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믿고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들과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래전에 심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한국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무하던 그 땅에 이제는 3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선교사 묘역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장소인 이유입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선교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방문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일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한 성경은 이 일이 결코 선택된 몇 명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 교회는 그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택된 소수의 일이라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해외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문서에서 41항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는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웃과 세상의 삶에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길 잃은 자를 환대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아픈 자를 돌보며 갇힌 자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 것을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소명이기에 우리는 이 사역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겼던 것을 회개한다. 때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선교라는 것이 목사나 선교사, 전도자들이 어디 먼 곳에서 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된 우리의 존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앞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72명의 7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모든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72명의 확장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2절에 보면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 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72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다른 이들도 일꾼으로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여러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던 존 스펜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말하길 그분들에게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현지의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도록 도전받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길 물론 저희들이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바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주님보다 앞서 와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 5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말씀한 후에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앞부분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72명이 아닌 12제자를 보내실 때 마찬가지로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 보내셔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과 만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숫자에 주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9장과 또 오늘 본문인 10장 사이에는 매우 비슷한 유사점이 있는데요. 9장에서는 12명, 그리고 10장에서는 72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두 숫자는 문자적이며 또한 동시에 상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12명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But that 파송하셨습니다. number 12 had 그러나 그 symbolic 숫자는 significance 또한 too. 상징적으로 12지파를 Those 12 의미합니다. disciples represented 12제자가 12 tribes of Israel,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the people of 12지파를 God. It's 상징하는 as though 것입니다. Jesus, as he called those 12 예수께서 individuals,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reconstituting the 12 이스라엘의 tribes 12지파를 of Israel,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redefining those 12 다시 한번 tribes of Israel. 12지파가 누구인지 Now 정의하시는 a 것입니다. people that eventually would encompass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모든 언어와 나라들을 주께서 다스리시는 12 것입니다. is literal but also symbolic. 이렇게 12라는 숫자는 문자적이고 또한 상징적입니다. 72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문자적 문자 그대로 72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상징적이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서 72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70,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72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의 책 중에 에녹 3서라는 책에서도 72는 온 세상의 나라들 또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72명의 제자는 열방 가운데 세상의 모든 나라와 언어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 7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제자를 보낼 때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둘씩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신뢰성을 그 선포의 신뢰성을 더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늑대 가운데 양들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이 힘들고 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둘씩 보내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취할지 또 취하지 말지 그리고 어디에 머물지 얼마나 머물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수님께서 의존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랍비가 여행하면서 가르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여행자 선생들은 랍비들은 전대 일종의 배낭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급 그리고 자족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이 전대를 차지 말고 자급자족의 상징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라. 신발 한 켤레도 더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삶은 화려하기보다는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존성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나 또 많은 다른 교회의 역사에 일꾼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우리가 파송할 때 어디가 되었든지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들을 전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후원이 바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의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언어는 모든 것을 바쳐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라는 언어를 가지고 또 너희가 갈 때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긴급성의 표현이지 불친절하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의존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긴급성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급성을 잘 나타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남미의 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려고 할 때 특별히 한 섬에 노예들이 살고 있던 노예들의 섬이 있었습니다. 농장주들이 이 노예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이 그 섬에 찾아가려고 할 때 이를 우려한 농장주들이 누구도 노예들에게 말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노예가 아닌 그 누구도 다른 노예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그 뜨거운 적도의 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노예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평화를 선포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에는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긴급성,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는 구약에서 심판을 경험한 도시들인데요. 신약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겪을 화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약의 도시들, 예수님 훨씬 이전의 이 도시들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나 오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했으나 그 선지자들이 앞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너희는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과 치유와 구원을 직접 목도하였는데 그럼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거절한 너희들은 오히려 구약의 멸망한 도시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행에서 가버나움에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께 보냄받은 72명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서두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분의 임무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하신 일을 하도록 12제자가 한 일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치유와 또 귀신들이 굴복함이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72명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할 때에 이와 같은 우주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바로 72인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똑똑하지도 부자이지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을 받아 결코 특별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어둠 권세가 무너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읽을 때 한국으로 가서 병원을 짓고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임무를 우리처럼 부족하고 평범한 개인과 또 교회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유리 자매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유리는 TW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유리 자매를 유학생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자익 하우스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유리와 또 요란다라는 자매가 여자 유학생들을 함께 살면서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수년간 60명 이상의 여성 유학생들이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생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유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다른 많은 교인들의 집으로 초청받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유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또 신앙이 자라고 또 그들 중에는 교회 리더가 되어서 집사와 장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분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유학생 중에 한 분, 에마라고 하는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에마가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중국에서도 먼 오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소수민족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드리면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학생들을 만나고 또 방문 교수님들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에마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앞서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도 많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고 추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사명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